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니까요. 4절이니까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이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이렇게 3명이 신생아를 이렇게 선물로 받고 지금 다 돌이 지났습니다. 리아, 원우, 또 하온이, 또 우리 이교현 집사님 손녀딸 키라,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잘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제 외손자가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아이 크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자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 사랑해주는 사람을 분명하게 압니다. 이제 알고, 또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명확한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명확한지. 옛날에는 자다가 일어나면 양우리 테두리를 치놨거든요. 그래서 잠궈놨는데 자다가 일어나면은 없으면 그냥 울기부터 하고 이렇게 막 서가지고 막 울기부터 하고 애가 놀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일어나서 자기 못 여는 그 입구에 서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영적으로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확신 있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예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8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0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발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절절히 들어가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다는 그 말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공유하면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비록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고 쟤들 끝났어, 쟤들은 안 돼 하면서 또 정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잔 스타트 목사님은 복음 전할 때 앞에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 앞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 구절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영혼 구원을 말씀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4절을 보면 듣지도 못하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직까지 전파를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대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났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은 사명적 선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내가 가진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는 15절에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보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파하는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는 동일한 자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뭘 아름다워요? 핍박받고 늘 이렇게 아주 그냥 왕따 당하고 하는데, 욕 들어먹고 하는데 뭐가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먼저 전하는 자가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는 God's authority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 주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하는 순간 악한 영이 물러나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아멘.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보면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계곡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있고 요단강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아주 많아요. 물이 맑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것이 없는 사해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받은 은혜를 삭히지 말고, 오늘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식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고 계속 은혜를 뱉어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예수님 모였다면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 이야기해야지 사람 욕하고 뒷담하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야 돼. 예수쟁이는 예수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는 순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보내심의 중요성을 이제 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인 예음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하인 예음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예, 하인 예음은 온쪽짜리 복음이죠.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라는 뜻이죠. 하인 예음의 복음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그 말한 바와 같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 14절 앞쪽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 말이죠. 이 말씀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예가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조금 이렇게 멍하게 혹시 있는 분이 있으니까 모르니까 좋은 예가 나온대 하면서 툭툭 쳐요. 좀 좋은 예가 나온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천국, 지옥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좀 묵상해 보면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보다 복음을 들었지만 불순종했던 유대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던,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 땅에서 너무 풍성해서 잔치하고 살았던 유대인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죠. 누군가는 다 이 땅을 한번 떠납니다.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죽으면 그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천국을 향해서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야. 이것도 고통이에요. 지옥은 천국이 보인대 천국은 지옥이 안 보여요. 지옥에 고통당하는데 천국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걸 보면 이거 완전히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지옥이 보이면 우리 형제가 지옥 간 형제 아는 사람이 지옥에서 허덕이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천국은 가슴 아픈 게 없어요.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천국이 보인대 이 부자가 천국을 향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보게 돼요. 이 나사로는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였어요. 이 부자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 동생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요청을 합니다. 세상에 남은 동생 5명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지옥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와보니까 우리 동생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았던 모습과 똑같이 자기가 살았던 모습과 우리 동생이 똑같이 살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제 이 동생들도 다 지옥에 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품 안에 나사로를
보내서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저 5명의 내 동생을 좀 찾아가 가지고 너희들의 형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형처럼 살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살아야 해. 이 말을 꼭 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요청을 받고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는 것은 그들은, 너희 동생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복음을 듣고 있었어. 너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지금 알고 있지 않니? 다시 새로운 걸 가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듣고 있었어. 이 부자가 요청한 내용의 뜻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그 동생들에게 가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살아라고 하는 그 요청인데, 지옥 간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을 보면 이미 그 부자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좀 짐작하듯이 부자 속에는 선지자가 이미 전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듣고도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확신하는 내용, 하인 예언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인 예언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하인 예언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상을 말해요. 핵심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는 거지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한번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가장 와닿는 사례. 지난 주중에 저는 우리 천명필 집사님 또 조성희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조성희 집사님 친정 아버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우리 친정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8년 사시다가 이제 잠깐 딸 집에 들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몇 주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우리 조성희 집사님 어머니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머니는 안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사위 되시는 우리 천민필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 부탁을 하시는지 그건 오래전부터 계속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영접한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이 연세가 82이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녀의 잉태,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거기에 첨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 또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지옥을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대신 죄를 갚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죄를 갚아줄 방법이, 인간의 죄를 갚으려면 인간의 대표로 와야 되는데 그 대표는 죄가 없어야 된다. 구약에서 말하는 흠 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면 남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해서 인간의 크레딧으로 와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남녀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10달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고 말한 거다. 그것이 이루어졌고 죄 없이 인간의 크레딧으로 태어난 예수는 때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한 번의 제사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면서 이제 복음 제시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사위 되시는 우리 정면필 집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그리고 어머니도 우시고, 그러면서 혹시 안 풀렸다가 어떻게 조금 풀려서 이렇게 와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는 20년 이상 다녔지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믿어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인 예음의 복음, 분명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 더 확신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인 예음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인 예음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15절 초반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믿지 않는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믿지 않는 세상에 보내노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순간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이 보내심의 의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내다는 헬라어는 펜포입니다. 펜포. 뭔가 보내다는 건 펜포인데 본문에서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보내심이라는 단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 있는 증인이자 신실한 사도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체인 성도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 다 공통부분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라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머물러 있게 가지고 있지만 말고 믿지 않는 영혼에게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 때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구마 전도에 익을 때까지 찔러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한 우리를 이웃과 선교지로 보내심을 주셨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심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심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지금부터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예. 다가오는 2022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에 우리가 터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크게 했어요. 왜? 500명이 왔으니까. 15층 호텔 하나를 전체를 빌렸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스탄불에서 현지인 출석 1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현지인 터키인 10명 정도다. 대단한 거죠.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참석 후에 이제 복음 전하기로 결단한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실천하셨어요. 이스탄불에 번화가가 있는데 탁심거리라는 번화가가 있습니다. 그 번화가에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걸리는데 2시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2시간 전에 나오는데 버스 타면 10분 거리인데 이제 버스를 타지 않고 번화가 거리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교회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더 이제 일찍 나와서 1시간 정도를 이 고구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젓가락으로 한 번씩 다 찔러 보는 거죠. 익었나 안 익었나. 물론 뭐 생고구마 엄청 많았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1년이 넘도록 찔러본 현지 고구마가 대략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명이 넘었다는 이 의미는 그 선교사가 지금 완전히 생생 살아서 회복되어서 엄청나게 뜨겁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 1년 동안 찌른 100명의 고구마 중에 놀랍게도 익은 고구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하인 예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의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1000명에서 1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답답한 게 이렇게 1000명 중에 15명이 있었다 이러면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원이는 아주 순수한가 뭐 보면 와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건데 이게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작정된 영혼을 세워주셨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How amazing. 예. 또 한 거 있잖아요. Incredible. 15명이 있었다는 그 사람들이 그 현지인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터키 선교 24년 동안 저 사람은 아니다. 뭐 당연히 뭐 이슬람이니까 뭐 아니지. 복음 전하면 나는 추방된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와서 사역이 안 될 거다. 있는 사역마저도 못하게 된다. 내가 복음 전함으로 옆에 있는 선교사 다치고 추방당한다.
뭐 이런 선입견과 두려움 때문에 전혀 개인 전도를 24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회개했고 그것의 영적 다운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입을 여니까 먼저는 본인 스스로 복음의 선포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임을 본인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났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동안 선교사로서 영혼의 열매가 없는 것에 너무 낙심하고 또 의기소침한 그 세월을 보낸 것에 너무 억울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결국 그 문제가 선교지의 환경이 어렵다, 여건이 이슬람이다, 뭐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찔러보는 중에 전혀 없을 것 같은 익은 고구마, 특별히 영접한 고구마, 너무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때 구호 준비하면 선교사님들이 참석한 500명이 야! 구호 시작하면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거 매일 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뜨겁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의미죠. 이 귀한 열매들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이므로 고백합니다. 저는요, 많은 열매가 있었구나, 엄청난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땅 쳤어요. 그 마지막 말, 복음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다 이런 것보다는 그 열매들 직접 필드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말씀할 때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미 들었는데 하면서 이사야서를 끄집어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 53장을 이야기한 것인데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한 본문 16절에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본문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한 믿음을 놓쳤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다. 로마서 10장 17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이만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아주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됐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봐요. 유대 민족과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것이 오늘 독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의독해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계속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의심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삶이 지치고 있다면 한 가지 점검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한 가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죄인은 고개를 들라. 잘 들으세요.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지,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지보다도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포션이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하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불순종하는 죄는 죄인 줄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죠?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기초가 되어서 전 인류가 죄인으로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근본은 불순종의 죄이며 또 가장 악한 죄 또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순종하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대충 자기의 불순종의 영역들을 합리화시켜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존 비비어의 순종을 책을 보면 결론이 있습니다. 100% 순종이 아니라면 불순종이다. 두 번째, 왜 불순종할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과 순종을 비교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것은, 탄탄하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하기가 힘듭니다. 하기가 힘든데 하고 나면은 어떠한 풍파가 와도 탄탄하게 믿음이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반석으로 집 지을 때 힘듭니다. 그러나 풍파와 창파와 바람이, 태풍이 오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진 집을 불순종이라 하는데, 모래 위에 진 집은 대충 지을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 바람이 없을 때는 반석이나 모래 위나 똑같이 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고 창파가 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남 탓을 하지 마세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 이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자존심도 없어요. 한 사람이 이것을 깨달으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한 사람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죽어서 납작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내 자존심 내세우면 평행선을 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분은 하루 이상 품으면 사탄이 틈탄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순종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의 기도는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기도의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 결단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